오늘 말씀 제목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죄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제목만 들어도 꽤 무겁죠? 그렇다고 해서 마음의 부담은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빨리 잊자. 빨리 잊자.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이와 같은 말을 하죠. 빨리 잊자. 열심히 준비한 운동선수가 경기에서 졌을 때 빨리 잊자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시험에 낙방했을 때 빨리 잊자 라고 말합니다. 실패를 경험했을 때 우리는 빨리 잊자고 합니다. 시련을 당했을 때도 빨리 잊자고 하고 힘든 이별을 맞이할 때도 빨리 잊자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죠.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죠? 그리고 그 이유는 매우 뻔하지 않습니까? 왜 빨리 잊으라고 하는 걸까요? 계속 생각하면 기분이 나쁘니까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창피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뭐 실수한 것이 자랑이라고 그렇게 막 광고를 하며 다니겠어요. 그렇죠?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능하다면 숨기려고 하죠. 그렇죠? 그리고 약점이 잡힐까 근심하며 최선을 다해 우리는 숨깁니다. 남들로부터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고 말도 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제일 안 좋은 일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인생에서 안 좋은 일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남들은 모르겠지만 뭐 여러 가지가 또 있겠죠. 저는 그중 전쟁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쟁. 그렇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전쟁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세요? 없죠? 평화를 좋아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시겠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전쟁투성입니다. 그렇죠? 예전에도 전쟁이 있었고, 현재도 전쟁이 있고, 앞으로 미래에도 안타깝지만 전쟁은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비극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이어나갑니다. 그런데 전쟁이 지난 후에 우린 보통 뭐라고 합니까? 용서는 하되 절대 잊지는 말자고 하죠. 어? 용서는 하되 절대 잊지는 말자. 왜 이 같은 말을 합니까? 그리고 생각해보면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상반되지는 않습니까? 안 좋은 일을 겪을 때마다 잊자고 하면서 왜 그렇게 참혹한 전쟁은 잊지 말자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전쟁도 그렇고 삶의 어떤 안 좋은 일도 그냥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그냥 지금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잠시 잊는 것 뿐이에요. 잊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잠시 잊는 것입니다. 그 안 좋았던 순간에서 나를 재정비하고 리세팅 하기 위해 잠시 잊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실수를 다시는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잊고 싶은 그 순간들을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맞습니까? 같은 실수를 범하고 싶지 않으면 다시 그 상처로, 그 실패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곳으로 다시 가야 돼요.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성공하는 사람들로부터 찾아볼 수가 있죠. 다시 돌아가 감정은 내려놓고 이성적으로 그들은 그 상황을, 똑같은 상황을 접근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분석해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때 다시금 잘못한 순간들과 맞서게 되는데, 이때는 다시는 내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다짐하며 새로운 계획을 세워나가게 되죠. 여러분, 위대한 발명가라고 평받는 토마스 에디슨의 유명한 명언을 아십니까? 뭐 여러 말들이 있겠지만 그가 알려지게 된 사례는 전구를 만들어서 알려지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 전구 하나를 만들기 위해 10,000번 가까이를 실패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10,000번을 실패한 것 아니냐라고 에디슨에게 말을 하자, 에디슨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고 해요. 단지 작동하지 않는 1만 개의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되는 방법은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왜 안 되는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한 이유들로 사람들이 길을 가지 않겠죠.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겠죠. 그렇죠? 얼마나 지혜로운 말입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이 자신이 개발하는 것을 시도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그냥 대충 하는 법이 있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 온 힘을 두면서 시간을 투자해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실패를 했을 때마다 얼마나 좌절이 크게 다가왔을까요? 그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노력에 흉보할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려지지 않았겠습니까? 그에게 실망하고 창피해할 가족들과 지인들의 얼굴들 또한 떠오르지 않았겠냐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 돌아가며 실패와 맞서면서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10,000가지의 방법을 터득하게 됐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같은 원리는 우리의 삶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러한 이유로 성경 전체에 1200번이 넘도록 기억하라는 말이 언급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기억하라고 이렇게 1200번이 넘게 언급하는 성경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은 성경을 보면 성경을 말하기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죠. 살아있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성경 전체를 한번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모든 부분들이 다 이해가 되시던가요? 모든 부분들이 다 좋은 말만 써있던가요? 단순히 우리가 성경을 서적으로 본다면, 특히 영웅신화라든지 성공신화를 위한 책으로 본다면 성경만큼 타락하고 비열하고 입에 담기도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기록된 책은 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믿는 자들이 성경, 즉 거룩한 책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타락하고 비열하고 입에 담기도 어려운 내용들 속에서 선을 행하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었기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 거룩한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도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1절을 보면 1절을 시작하기 전을 보면 설명하는 글이 때론 나옵니다. 번역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으나 뭐라고 나오냐면 다윗을 기념하는 시라고 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내용과 좀 opposite, 반대되는 그런 제목이 아닌가도 싶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것은 다윗이 지은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진노와 징계로 구원을 구하는 내용인데 어떻게 이 시편으로 다윗을 기념하려고 하는 것인지 질문하게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못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이렇게 성경이 기념하라는 데는 제 개인적으로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다윗의 죄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고 또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 시를 읽는 모든 자들 또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죠. 우리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며 우리가 또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기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이 시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이 때를 기억함으로 다윗의 죄 지었을 때를 기억함으로 우리가 죄 지었을 때를 기억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께 기억을 상기시키게 해서 그가 우리를 도와주고 구원할 수 있게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말해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노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렉 킨너이라는 구약학자는 이 시편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은 곧 행동하시는 것이므로 이 단어는 그분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그분 앞에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하였어요. 하나님의 기억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이 필요하다고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한 예로 출애굽기 2장 24절로 2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백성들, 종살이를 하는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같은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다시 말해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구원을 위한 그의 움직임 혹은 그의 역사하심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고 대단한 말씀입니까? 맞습니까? 이 같은 이유인지는 몰라도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총 5번에 걸쳐 하나님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5번에 걸쳐. 하나님의 기억을 상기시키려고 5번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모습들을 1절, 9절, 15절, 21절, 그리고 22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전체 내용을 설명하자면 1절로 8절에서는 여호와여 부르면서 다윗 자신의 죄로 얻은 고통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를 고백하죠. 1절로 2절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로 4절에서 그 진노와 징계가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 다윗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함임을
다윗 자신이 고백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처한 힘든 상황이 누구의 탓도 아닌 순순히 자신의 죄로 인함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로 다윗은 질병을 얻게 되었어요. 그게 5절로 8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겪는 이러한 질병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이자 징계라는 것을 그가 확신하며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흔히 우리는 질병을 당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나한테 그럴 리가 없어.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 것을 원하는 분은 아니세요. 분명하게. 그렇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질병이 죄로 인함이 아니라는 것 또한 우리는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럴 리가 없어라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요한복음 9장에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쳐주게 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께 질문해요. 이 자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의 부모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 장님이 되었느냐라는 질문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의 죄 때문, 그 누구의 죄 때문이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큰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러면서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내용을 보고서 하나님은 우리가 질병을 갖게 되면 아파하고 힘든 그런 병을 얻게 되면 절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질병으로 벌하실 리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하면서 지병으로 고통받을 환우들을 더 아프게 하는 말은 아닌지 생각하게 하면서도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도 질병을 징계로 보내실 수가 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사람들이 갖게 된 질병들 가운데 본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얻게 된 질병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부정할 수 없죠? 그런데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징벌을 하시더라도 우리에게 고통 주시고 우리를 그냥 단순히 벌하시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순간에서 스탑하고 생각하고 돌아서기를 원하셔서 그런다는 것 또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벌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역대하 20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때로는 우리가 질병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께서 그럴 리 없어 하고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때론 질병 또한 우리의 죄로 인함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9절로 14절을 보면 여호와가 아닌 다윗이 뭐라고 하나님을 부르짖습니까? 주여라고 불러요. 그렇죠? 주여라고 부르며 하나님께 자신이 감추는 것 하나 없이 내려놓고 호소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죄를 할 때는, 하나님 앞에 다가올 때는 이러한 방식으로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감추는 것 없이 모든 것. 어떤 죄는 그냥 두고 어떤 죄는 고백하고, 이것이 아니라 다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시겠죠? 그래서 10장에 이가 얼마나 그러한 노력을 막 최선을 다했는지 이런 말을 해요. 심장이 뛰고 기력이 쇠해진다. 거기다가 시력까지 나빠지고 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해요. 이렇게 온전히 다 열어놓고 주님께 나아가며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험하는 것이 있어요. 10절로 12절의 말씀 내용인데, 그가 자신의 아픔을, 자신의 힘듦을 어쩌면 주변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에게 나누었나 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오히려 그들이 다윗을 멀리한다고 하죠. 도움을 제일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이 다윗을 멀리했다고 그렇죠? 그것뿐만입니까? 12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런 와중에 다윗을 대적했던 자들은 이 상황에 아이 잘됐다. 우리가 이제야 비로소 다윗을 쓰러뜨릴 수 있겠구나. 기회 삼아 그를 해하려 하는 노력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3절로 14절에 다윗의 리액션을 보여주죠. 그의 반응을 보여주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포자기한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죠. 왜? 욕해도 못 들은 척, 반격도 제대로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척, 말도 못하고, 발언도 못하고, 이러한 쇠약해진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로지 하나님만이 소망이자 구원이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리고 나서 15절로 20절에 다시 한번 다윗이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그러면서 죄로 진노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지만 해답 또한, 다윗의 구원 또한 하나님이심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남의 흉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하나님을 고백하죠. 그리고 17절로 하나님이 마지막이자 유일한 희망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 죄를 고백하죠. 18절로 그 죄로 그가 얼마나 아프고 괴롭고 힘든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9절로 20절에 다시금 이로 인해 얼마나 많은 이들이 자신을 해하려 할까? 더 많은 이들이 갈수록 그를 해하려 하는 그 인구가 불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라면 그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뿐이라고 고백한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1절과 22절을 보면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을 언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이름들을 여러 가지를 언급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여호와여, 그리고 엘로힘이라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이시여, 주여. 그냥 다발로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자신을 기억하게 해달라는 그런 노력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간절함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론을 짓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의 반응은 감추고 싶고, 아담과 이브가 또 그랬으니까
우리 또한 감추고 싶고 말하고 싶지 않지만 언젠가 우리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아신다면 우리는 이제 스탑하고 생각을 하고 주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주께 돌아와서는 그에게 감추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가족들이 도와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오히려 더 멀리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악연이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얼쑤 좋다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더 여러분들의 아픈 골문 그 아픔들을 파고들려고 하지 않겠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진정한 고백이 필수입니다. 아멘? 부르짖습니다. 아멘? 부르짖습니다. 사죄합니다. 아멘? 구원해달라고 진노하시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죄를 기억함으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